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땅을 좋아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니 팔복 가운데 받고 싶은 복이 뭐냐 물으면 틀림없이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땅이 좋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가가 아주 부자인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장인께서 가지고 있는 땅에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졸부가 되셨습니다. 또 그런 집안과 결혼한 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혼집부터 으리으리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다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복을 받나?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는 땅이구나. 땅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땅에는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온유인데 정작 온유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온유는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온유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약하고 유약한 것을 떠올립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이 무한 경쟁 세상에서 경쟁력도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유라는 이 말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중하는 것 같습니다. 온유를 한자로 풀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매너가 몸에 배어 있어서 들레지 않아도 부드러운 성품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유라고 하면 곧 죽어도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러 터지고 줏대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순에 빠져서 나약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데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온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이 좋다는 말이 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좋지, 그 말을 사람은 좋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끔 어른들이 미덥지 못한 사위 때문에 넋두리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 말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좋다는 말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처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일도 되어야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죠. 본인은 사람이 좋아서 허허 거릴지 몰라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진도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성과를 부리고 자기 것도 알뜰하게 챙겨서 식구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유해서만 될 일이 아니죠. 양보만 하지 말고 때로는 모질게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땅은 좋은데 온유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온유는 세 가지 경우에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열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열이 나면 무섭지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도 먹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갖다 대기도 하고 심지어 옷을 벗기기도 합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고열로 의무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치료도 아주 군대식이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하니까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팬티바람으로 누워서 열을 내렸습니다. 어쨌거나 열이 잡혀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둘째는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면 피해가 크지요. 다 날아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강풍 때문에 부산에 있는 LCT 건물 유리창이 깨어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돌풍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람이 온유해졌다고 합니다. 셋째는 야생동물이 길들여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좋지만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잘 훈련되기만 하면 그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잘 조련이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잘 길들여졌을 때 온유해졌다, 즉 온순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잘 길들여진 말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타기 체험을 해봐야 기껏해야 1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평지를 도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안식월을 맞아서 몇 해 전에 아프리카 레소토에 갔을 때 무려 한 번에 4시간 동안 말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아래는 긴 협곡입니다. 말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아찔합니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서 올라갈 때는 저절로 비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비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왜요? 그 말이 잘 길들여진 온유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열이 떨어지거나 바람이 잦아들고 야생동물이 길들여지는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조절되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부드럽고 그냥 따뜻하고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언어를 조절하고 행동을 절제합니다. 여전히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난 명절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찢기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엄연히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막 뱉어버립니다.
화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차로 사람을 밀치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좌회전을 하지 못했는데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주하듯이 차를 몰고 와서는 막 경적을 울리면서 보복 운전을 해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랙박스에 찍힌 차들을 보니까 다들 좋은 차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 정도 차를 몰고 다닐 정도가 되면 잘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살만하겠지요. 그런데도 신경질을 냅니다. 사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솔직히 살기 좋아졌습니다. 삶이 편해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신경적으로 바뀌고 더 파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참지를 못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분노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격은 또 왜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막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왜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빵빵거립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이 동네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죠. 여러분,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떤 차가 우선입니까?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정체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제가 진입해서 돌고 있는데 저 멀리서 들어오려고 막 달려들면서 끼어드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그래 바로 경적을 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여보, 여기 언양이에요. 당신 언양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혈기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의 사업장과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장애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다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네, 다 좋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꼭 사춘기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양육하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하죠. 먹을 것도 해주고, 옷도 사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용돈도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부모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늘 권리 주장만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손아귀 손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부모의 그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담배와 술은 안 된다.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우리 집은 외박은 안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 집은 왜 다른 집과 다르게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우리 집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부모가 정하면 그 길로 끝이에요. 듣고 있냐 아들? 저희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송구연신 예배를 딱 마치고 딱 20살이 되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뭘? 제가 온유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온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위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장성하고 머리가 커져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손길,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느껴질 때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환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라고는 공인을 받았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대업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본처였던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과 함께 재혼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양반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여자와 붙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지도자가 저 모양이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셨지 않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 차제에 이 허물 많은 모세를 끌어내리자. 노골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미 모세의 보좌관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만족을 하지 못하고 모세의 자리까지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지어보게 하라. 사실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방인 전체와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려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퍼나르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피부치가 이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을 흔드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니까 구테타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잠잠합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똑같이 대응했더라,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했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온유한 반응이 놀라운 이유는 원래 모세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지를 못하고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살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거칠게 공격을 했겠습니까? 이렇듯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화려한 이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짐승에게 여물을 먹이고 젖을 짜고 분비물을 치우는 허드렛 일을 무려 4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하면서 자아가 무너지는 처절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길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길들여지는 것이 복입니다. 길들여지는 것을 기뻐합시다.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덕주의 산상팔복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 책에는 각각의 팔복에 걸맞는 초대 한국교회에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나오는 불량배 이덕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덕수는 경기도 파주의 임진강변에 위치한 한 포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느 포구와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술집과 노름집이 많았습니다. 음주와 도박, 강도가 판을 치는 고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이덕수는 제일 가는 불량배였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에 이 사람이 연루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날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술 취한 이덕수를 만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성경과 전도 책자를 팔고 있는 권서인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권서인이 있었거든요. 이 권서인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권사의 직분의 모체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권서인의 말에 의해서 말이 이상하게 이덕수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겨우 한글을 깨친 이덕수는 받은 전도 책자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읽어보는 책인데도 끌리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권서인이 다시 이덕수를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이덕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 당신이 믿는 도를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길로 동네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덕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술도 끊고 도박장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술 취한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지게를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짐을 나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덕수는 그렇게 교회에 나간 지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속장,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구역장이 되었습니다. 말투도 달라졌고 행동거지도 바뀌었습니다. 폭력적이었던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게 일을 할 때도 꼭 집안에 전도지를 끼워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 활동하던 무스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지로 할당받은 강원도 춘천에 파송할 현지 전도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의 귀에 이덕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춘천에 가서 한번 전도해보지 않겠냐는 선교사의 말을 듣고는 지게에다가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잔뜩 실은 후에 무려 320리의 길을 걸어서 춘천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훗날 무수 선교사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덕수는 그 옛날 사울 왕처럼 군중 가운데 당당히 버티고 서서 외쳤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시로 인용하면서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주님을 소개하였다. 그의 설교는 간단하면서도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진실함이 우러나왔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한 신실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나중에는 아예 춘천으로 이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춘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던 가평, 홍천, 양구, 화천, 인제, 멀리는 원주, 제천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춘천으로 내려온 지 불과 2년 만에 춘천 주변에 75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귀신들이 알아보고는 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명하시니까 귀신이 즉각적으로 뛰쳐나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양, 울산을 넘어서 막 각처의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물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와 더러운 습성이 언양교회에 갔더니 사라졌더라.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언양교회 다니더니 온유해졌더라. 저 친구 어느 날 언양교회 출석하며 예배 드리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언양교회 다니더니 말이 달라졌네. 행동 거지가 바뀌었네. 달라졌네. 온순해졌네. 부드러워졌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점점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셔야 됩니다. 왜 맨날 나만 억울해야 되냐? 억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이 땅에서 매일 손해보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온유하게 살면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에 통제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에 길들여지는 사람만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펼쳐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 깊게 길들여지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리하여 해서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세와 같이 온유한 게 반응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언양교회 갔더니 온유해졌더라, 그래서 이에 예수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